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봄에 파종해야 될 것은 봄에 반드시 파종을 해야 가을에 좋은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열심히 심은 자도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 심고 한 번 거두면은 끝을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더 좋은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거두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농부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일산의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앞에 아주 큼직하게 이렇게 교문 앞에 써붙여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성경 아마 크리스찬 학교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아주 큼지막하게 써놓은 걸 봤어요. 지나가다 한 번 봤는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번 봤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날마다 들어오며 나가며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확 들어오니까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난다고 하면은, 또 학업에 임한다고 하면은 참 저들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심는 자에게만이 풍요한 결실이 따릅니다. 씨앗이 심겨진 곳에 이제는 물을 주고 때를 따라 김을 메고, 그래서 풍요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뿌린 모든 씨앗들이 축복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고 가꾸어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확실한 보장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심고 믿음을 가지고 거두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내 속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그런 꿈들, 그런 소망들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다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어서 이제 병에 시달리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아내가 말합니다. 친구 셋이 있는데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쓸데없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악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를 회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땠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욥의 모년에 그에게 복을 주사 어떤 복을 주셨어요? 예년의 복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는데 그 세 딸들은 그 지역에서 그렇게 아리따운 딸들이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환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잘 뿌렸더니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중에 더 참고 견디며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욥의 모년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실패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실패는 이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욱 끈기 있게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그리고 새로운 실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는,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면, 부정적인 현실을 이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됐나요? 중공의 모태똥이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는 중국 대륙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넓은 중국 땅에 그 많은 인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태똥도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중국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 조금씩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교회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가정교회들이 수만 개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숨어서 가정에서
5명, 1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여러분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문을 연 뒤에 바로 중국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들의 선교하는 모습,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감격했다고 하는 죄인대의 선교사라고 하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죄인대인 선교사가 그곳에 갔다 와서 아주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운 신앙의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다 씨가 썩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 싹이 자라고 있었고 꽃을 피우고 있었고 열매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심은 씨앗은 여러분 결코 땅에 떨어져 그냥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결실을 거둘 때가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뿌려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조금은 좌절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바람과 풍파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씨를 뿌리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풍성하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